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라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카리스마.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은혜가 카리스라는 말이고, 이 카리스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각자에게 현상으로 나타난 게 카리스마예요. 즉,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은혜의 결과물.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뭐 보통 은사라고 하면 방언하는 거, 그죠? 뭐 다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 이런 걸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아이템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 아이템을. 무슨 아이템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동체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과거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뭔가 이 아이템이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은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아이템을 얻은 사람만 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안 힘듭니다.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혹은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보통 사역을 하면 탈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역 탈진이 왜 오느냐? 카리스마가 없이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직분의 문제예요. 직분의 문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부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에서 주는 교사 직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수많은 직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 성경에 권사가 안 나오는데 권사를 왜 세웁니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건 왜 안 세워? 사도 이런 거 외웠나? 집에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주 무식한 행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하려면은 야곱처럼 한 1부 4처 하고 그렇게 해야죠.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저는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와 선지자예요. 요새 이런 사람들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좀 있죠. 그죠? 목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직분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훨씬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양한 직분과 은사는 많은 교회에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고 해서 직분 안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으니까 교만해진다고 해서 나는 은사를 안 받고 그럼 뭐 이 세상 뭐 고통스러운데 뭐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은사와 직분이 이 현대 교회에서 너무나 타락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직분으로 그럼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선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핍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특히 성공을 하면 허무한 거예요. 돈도 안 벌 때는 벌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허무해요. 벌고 나면 허무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는 하면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는데 하면 허무해요.
그걸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채워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교제하고픈 내면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채우려 하더라고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묶어놓음으로써 자기의 외로움을 채우려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남편을 도망가요. 절대로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뭘 통해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되죠. 그게 충만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혜의 결핍 상태로 살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외로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세상의 성공과 돈과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찾아져야 합니다. 그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의 결핍,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의 결핍,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에베소서에서 봤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즉 교회는 충만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먼저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컵이 충만해져야 흘러나와서 다른 데가 충만해지죠.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셔야 그것들이 흘러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 자체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사, 즉 카리스마,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면 먼저 뭐가 온전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케 돼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다양한 직분과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목사님 원래 교회 왔던 목적과 그거 너무 틀린데요. 나는 좀 마음 좀 편안해지고 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 잘 됐으면 해서 교회에 왔는데요. 꼭 그랬을지라도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실은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야 여러분 남이 나를 바라볼 때 행복해 보이는 척 하지 마세요. 남들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우러러보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땐 부럽지만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표현,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다음에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뭘 온전히 하게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 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뭔가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그러면 다양한 은사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먼저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12사도가 있어요. 12사도가 있는데 이 12사도가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대교회는 돈을 집행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놨어요. 이 물질을 처분해서 나눠주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일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 일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외되기도 하고, 이런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여기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직분.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뭘 맡겨요? 이 일, 즉 구제하고 재정을 출납하고 하는 일들을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은 누가 해요? 지도자들이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직분들이 생기는 이유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일견 대단히 겸손하신 목사님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게 훨씬 낫죠. 요즘에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대기종군 순수하게 섬기겠다. 제가 이제 직장을 갖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야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고 제가 주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더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모은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이중직이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교직 같은 데서 내가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해야 모슬렘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데서는 목회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된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은 왜 똑같이 우리랑 교회 나오는데 사례를 받냐? 우리는 안 받는데 너도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목사님 우리만 청소합니까? 목사님도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사실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기능과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자, 다음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랐는데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셨는데, 물론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목록들이 우리가 지금 소망이라는 은사의 목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이 뭘 보여줍니까? 같은 성령님이 임해도 서로 다 다른 기능을 하도록 하신다. 왜? 그것이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눈이 중요해가지고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배꼽도 눈이고 손가락도 다 눈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눈은 두 개여야 하는 거예요. 나 먹는 거 좋아해. 귀도 입이고 다 입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발도 입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모아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많아.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 없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청소해야 돼?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먹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럼 맨날 따로 있냐고 물으면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결정하시냐고. 지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 그 다양한 기능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한 몸이 하나의 지체들만 가지면 그거는 심각한 장애예요. 한 몸은 다양한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는 무슨 기능을 가져요? 같은 기능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갖는 거죠. 모든 지체는.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 저하고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죠.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것이 결국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남편은 좀 무섭고 엄해서 아이들의 규율을 잡으면
엄마도 옆에서 그렇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옆에서 따로 빼가지고 야 아빠가 좀 무서워도 사실은 너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카드도 사주고 그래야지. 야 우리 같이 똑같이 혼내고 똑같은 교육차라고 가르치자. 가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한 사람은 패고 한 사람은 약받아. 이게 부부예요. 당신은 왜 내가 패는데 옆에서 같이 안 혼내. 같이 혼내면 집 나간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또 둘 다 우리 교육 철학을 똑같이 하자. 무조건 애를 길을 살려준다.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을 조금 싸매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다름이 그렇죠? 왜 나랑 다르냐 저놈은 그거는 마치 눈이 너는 왜 이 5개가 달려있는 손으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붙어요. 카리스마. 그래서 예언하고 또 섬기고 또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다스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또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 섬기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르치시기만 하고 섬기는 건 다 우일시킨다.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따로. 그걸 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 기능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 당신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못해? 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당신은 다른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엄마가 다르고 형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나랑 이렇게 달라? 너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까지 존중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것까지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들과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용인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은사, 직분, 사역 다 여러 가지지만 뭐는 같아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다른 것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나랑 다르다, 좀 안 맞다, 에이! 해가지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주구장창 만나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부 사람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과거에 왕따였어요. 왜 이렇게 붙어 다녀? 일부 사람들하고 친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 나와 낯설고 처음 본 사람들도 다 두루두루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문제도 서로 많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서로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도 나를 모르고 나도 목사를 모르고 그냥 예배라는 서비스를 목사가 만들어 놓으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어요. 거기 이제 워터월드라고 이렇게 물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날 압니까? 공연했던 배우들이 날 아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 나를 몰라.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공연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한 몸입니다.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때때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미성숙해서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부부가 잠자리만 같이 하고 계속 따로 살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만나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설교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섞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니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시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서로를 좀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너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약이 되는지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나에게 들리는데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은사와 직분이 달라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을 방어, 예언파, 신유파, 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어떤 면이 나은 걸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 목사님이 나보다 더 알아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님께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드러나고 싶으니까 교회 분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요걸 사람들이 그냥 안 알아들을까봐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타락하는 사람 1번 목사요. 다른 사람 앞에 있다고 늘 드러나요.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큰 게 목사예요. 두 번째가 장로고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왜? 그 다음에 시원, 그 다음에 세션.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알아주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크다. 제일 먼저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직분들이 서로 아름답게 교회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공존하려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자기 걸 과장하고 다른 사람 거는 과장해서 낮추고 내 거는 과장해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하려면 온몸이 뭘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자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라는 걸 알고 그 머리를 위해 봉사해야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열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처럼 하나의 유기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여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 익명성을 추구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익명성을 추구하는. 왜? 여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 갈라쓰자는 거죠. 왜? 아니 이게 안 돼서 서로 맨날 싸우고 자기를 과장하고 높이는데 뭐하러 우리가 같이 사냐? 이래가지고 가정들이 다 깨지듯이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을 좀 더 한 사람은
있겠죠.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있고. 교회가 깨어지면 교회에서 그 문제의 원흉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윤리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이걸 실패한 거 아니에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고 자라게 하시는 걸 믿고 신뢰하는 데는 실패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거죠. 미국의 남신예교 교단, 미국의 남신예교는 우리나라의 장로교랑 비슷합니다. 미국에는 신예교가 한 75% 이상 됩니다. 미국의 이 남신예교단 소속의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라는 교회 현상들을 조사해서 자료화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이런 그 칼럼을 썼어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14가지 요소. 공담, 어둠 가운데 행함, 방치, 자기중심적인 교회 구성원, 함께하는 기도의 부족, 대립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위선적인 분위기에 적응함,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 교회 치리의 부재, 찬송보다 반대가 많음, 교회 성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복음전도 지향적이지 않음, 파워그룹을 형성함, 침묵하는 두려움에 다수가 사로잡힘. 14개가 있어요. 14가지를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자기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한테 맞추려는 태도예요. 이게 한 가지예요. 험담, 뭐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뒤에서 욕하는 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자기와 조화시켜서, 아, 저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너무나 은혜로워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험담의 주요 목적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마음속에 확신할 때는 험담하셔도 좋아요. 그거는 건전한 비판이에요. 건전한 비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깨끗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이를테면 키 작은 사람이 자기가 키 작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키 큰 놈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좀 이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은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요구합니다. 저는 사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절대 그냥 안 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무작정 프로그램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번에 만든 BT 캠프도 여러분 모두와 꼭 1년에 한 번씩은 가고 싶어요. 내가 1년에 5번씩 하려고. 한 번만 오세요. 또 와도 되는데 일단 한 번 이상은 오십니다. 왜? 나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들과 너무 부족하다는 걸 2달 전에 기도하면서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나는 예배로 공연하고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고 있구나. 이걸 너무 내가 많이 느꼈어요. 직접 말씀을 읽고 현장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다. 이번에 그런 시간을 한 10시간 가졌는데 아, 너무 행복했어요.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맞춰서 나는 이 프로그램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고 내가 이 증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매우 독특한 교회예요. 절대로 다른 데서 프로그램 베껴오는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목회와 신학에 우리 교회가 소개됐는데 어느 섹션에 소개됐냐면 창의적 목회라는 섹션에 소개됐습니다. 다른 데 거 베끼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볼 때 신선해요. 다른 데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안하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냥 딴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딴 데서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도 드리고 딴 데서 성가대 하니까 우리도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교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무관심한 거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차라리 만나서 욕을 하는 게 더 나아요. 무관심한 것만큼 교회에 나쁜 건 없어요. 만나보니까 나랑 너무 다르더라.
그게 나아요. 왜? 그거는 조정해가는 관계. 처음엔 욕하다가 아니 그래도 저런 은사도 필요하다.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은데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내가 경솔해졌어요. 근데 무관심. 아니 저 사람이 이걸 하던 말이야. 그건 정말 교회에서 안 좋은 거예요. 또 반대로 대립과 갈등을 두려워해서 교회가 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큰 경제적인 기여를 하는 성도가 혹시 교회를 나갈까봐 두려워해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순수해가지고 어떤 성도님은 순수해 기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예수님 버리시고 한 마리를 찾아가셨는데 목사님 한 마리라도 찾아야죠.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한 마리 때문에 한 20마리 죽더라고요. 이런 순수한 이상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치리하지 못하는 모두를 품어야 되는 이상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이에요. 단지 여러분들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내 인격을 무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진짜 큰 문제예요. 내 의견을 반대하는 건데 날 무시해? 나이도 어린 게 민주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한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한국 교회는 지금 연합이 깨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니던 예전 교회가 깨져서 풍비박산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연합이 깨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죠. 왜? 교회는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있는 기능이 상실돼버리죠.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식물교회가 되는 걸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식물교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버림받고 새로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벌써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원래 이랬습니다. 옛날에 더 악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이 최고 악할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악함을 교정하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셨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목사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한테 상처 주는 어떤 사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연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소그룹에서 나눠보십시오.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재능 혹은 그 재능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명예 그리고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충만케 하려는 그 목적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까지 와서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은사와 내 직분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가? 한번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많은 재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저는 이 반성을 이번 주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이 결과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들이 최대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능하도록 좋은 조직을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고민을 저는 이번 주에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시고 내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작게라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